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진복교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접붙임 책을 2015년도에 쓰고 이제 주말봉에 초청을 받아서 한 4년 반 매 안식일마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주말봉회를 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교회가 바뀌니까 기별이 계속 반복돼요. 교회가 안 바뀌면 제가 새로운 기별을 계속 전할 수 있는데, 교회가 바뀌니까 계속 기별이 반복됩니다. 한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한 4년 반을 전하니까 제가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지더라고요. 새로운 것 좀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매주마다 바뀌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별을 전하지 못하고 코로나 이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가끔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기별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야겠는데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던 차에 이제 목사님, 박병관 목사님 새로 이제 부임하셔서 유튜브 사업을 제안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뜻밖이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하신 생각이냐, 아니면 누가 좀 힌트를 주었냐?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안하시고 이제 수석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수석 장로님 500% 찬성하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의 우리 목사 장로님들, 또 다른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두 찬성하셔서 오늘이 탄생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기별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수석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별을 전할 말씀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의자가 좀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되네요.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성경을 왜 연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구원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이렇게 질문이 대답이 왔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인가? 자, 두 글자로 표현을 해서 뭐라 그래요? 성화. 성자가 거룩 성자입니다. 자, 성자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세 글자로 표현하면 거듭남. 자,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럼? 네 글자로 표현하면 품성 변화.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성화라고 거듭남이라고 품성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성화, 거듭남, 품성 변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이렇게 적극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 제가 힘이 나요. 자, 왜 어렵다고 생각하며 어떤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예? 어떤 근거로 확신하시죠? 자, 정말 죄인에게 성화가 가능할까요? 혹시 성화 문제로 고민하면서 금식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성화는 돼야 되겠는데 안 되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안 되니 고민이 너무 된다. 뭐좀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좀 내려야겠다. 금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성화에 대한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죠? 자, 성화. 혹시 불가능한 것을 어려운 것으로 착각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불가능한 건데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어요? 예, 성경이니까 믿어야겠죠. 안 믿겨져도 믿어야겠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성화도 포함되는가요? 당연히 되겠죠. 그죠?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23년간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화에 도전을 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성화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23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년간 성화에 도전을 했어요. 새벽에 4시면 교회 가서요. 단상 앞에서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좀 사랑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12살 때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왜? 재림 준비는 품성 변화라고 확신했으니까. 근데 품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재림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재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장면이 꿈속에서 나타나는데 저는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을 2번 꿨어요. 하루에. 2번 꾼 꿈은 진짜래요. 요셉도 2번 꿨는데. 예. 그래서 12살 때부터 제가 품성 변화에 도전하고 재림 준비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자, 23년 만에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품성의 화장술사. 이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하면 변장술사입니다.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속은 썩었는데 무덤 겉만 뺑기 칠하면, 페인트 칠하면 되겠냐. 속은 썩은 송장으로 있는데 회칠한 무덤아. 바리새인은 속은 안 변하는데 겉은 많이 변했어요. 이게 변장술사, 화장술사. 여자들 화장하면 인물 안 바뀝니다. 보는 사람이 조금 헷갈리게 보이도록
이 화장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철저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율법. 여자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화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 집사람도 화장하는데 필요합니다. 같은 값이면 예뻐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근데 품성을 화장하면 안 돼요. 맞죠? 얼굴은 화장해도 괜찮은데 품성을 화장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품성 화장 못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품성 화장을 잘하더라고요. 이제 화가 나도 표정 관리까지도 되고, 연극 배우만큼은 못하지만 제가 이 영화 연극과를 좀 나왔으면 더 잘했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주 목적이 뭐 돈 잘 벌려고 뭐 우리를 돕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품성 변화를 시키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그거를 달라고 해달라고 23년을 무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마한 12살짜리가 새벽 4시면 그 무서움을 뚫고 어두움을 뚫고 단상 앞에서 무릎 꿇고 나 좀 품성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들어줄만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항했어요. 정말 반항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로 바뀌었어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기도한 건가요? 자, 사단의 고차원적 속임수 무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여러분, 사단이 이 말씀 갖고 가장 재미를 많이 봐요. 특히 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장감리교회는 성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리에는 성화가 있어요. 품성 변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다루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단이 속이는 무기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앞문장을 모르는 채 뒷문장을 적용하면 엄청난 궤변이 생겨요. 앞문장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저 글을 모르고, 저 녹색 글씨를 모르고 밑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적용을 하면 저같이 23년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들어주면 안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차차 그걸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군 것 같아요? 자, 성령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돕는 분인가요? 네? 성령이 진실로 죄인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성령의 도움으로 미운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성령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23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면 제가 할 수 있겠죠? 하면은 제가 루스벨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죽이시고 내 안에 예수님 품성을 이식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반복돼서 하는데 이걸 모르면 절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변화는 결국 루스벨로 다시 돼요. 이 근본을 모르고 변화가 되면 다시 루스벨로 돼요. 여러분, 루스벨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엄청 경험했고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어떤 능력이 좀 나타나면 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자, 내가 변하는 것은 변화라 그럽니다. 이걸 모양이 바뀌었다. 이걸 상대적 변화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화라고 해요. 이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화시키지. 이해하셨어요? 변화와 성화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주영이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 안에 심는 것. 그러려면 심으려면 이주영이라는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뽑아 버려야 된대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꾸 도와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죽어야 예수를 심는데 죽지 않고 자꾸 도와달라 그래요. 성령 보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까닭은 기도를 잘못해서요. 잘못한 것은 개념이 잘못돼서예요. 이게 안 되는 일을 자꾸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자, 성령은 죄된 본성을 치료하는 내과 의사가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죄된 본성을 치료하는 내과 의사가 아니고 죄된 본성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예요. 저 죄된 본성, 빨간 글씨의 죄된 본성 이주영이를 죄인을 치료해 주는 분이 아니고, 예? 밑에 죄된 이주영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예, 수술해서 제거하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시켜 주는 것, 예수를 이식시켜 주는 것. 여러분, 개념이 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즉각 하셔요. 그래야 제가 시간을 전략하고 앞으로 진도 있게 나가는데, 잘 모르면 제가 설명을, 이제 유튜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차분하게 내용도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와서도 또 과감하게 하나 또 잘랐는데, 지금도 시간이 안 되면 하다가 또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띠끌 속에 묻어버린다는 것은, 띠끌은 원소의 원소, 쿼크라 그러죠. 쿼크, 지금 가장 미립자. 거기에 묻어버리라는 걸 뭐예요? 없어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누가 해주신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대신해 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죄인을 산 채로 송장을 만드는 기별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능력을 받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멀쩡한 사람인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정말 위대한 기별입니다. 성화가 힘든 이유는 죽어야 할 죄인이 변하려고 함. 좀 정리가 되나요? 죽어야 될 죄인이 자꾸 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왜? 변하고 싶으니까. 넌 변하면 안 돼. 너는 변하면 종자가 잘못된 건데 그 종자 가지고 안 되지. 피를 가지고 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절대 다수가 성화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이 성화는 사실 불가능했던 거예요, 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을 해도 성경 박사가 돼도 품성이 안 바뀌는 까닭입니다. 제가 23년 동안을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결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0.01%도 안 바뀌었고 뭐만 바뀌었냐? 거짓말도 눈 깜짝 안 하고 표정 관리해 가면서 시킬 수 있는 이 능숙함, 노련함, 노하우가 죄를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나만 알게 죄를 지울 수 있는 노하우. 이게 아주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표정 관리하면서. 이게 23년간 성화를 노력한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걸 시도한 거죠. 자, 성화는 어려운가 쉬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하면 불가능, 하나님이 하면 가능.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걸 행함의 의라 그래요. 자유주의는 무법주의인데 인간의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간의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뭐예요?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합니다. 이게 구원의 열쇠예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변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간의 일만 인간이 하면 하나님의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거가 적중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요. 이 변화는 선택이에요. 제 선택이에요. 제 선택. 하나님이 창조처럼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고 재창조, 이 변화는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거기는 반드시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협력을 할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일을 잘 찾아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성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또는 인간의 일을 하나님께 미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는 이걸 다 뒤죽박죽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게 하고 인간의 일도 하나님께 미루게 하게 하고, 이게 양극단, 자유주의와 율법주의의 양극단이에요. 제가 이 손가백이, 예?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유튜브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모르시는 분, 선생님 모르시겠나요? 우리 선생님 모르시겠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손을 꽈서 잡아보셨어요? 잡으셨어요? 아니, 어르신 못 잡아요? 이렇게 팔이 안 돌아가시나 보다.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꼭 잡아야 돼. 예, 그렇게 잡고 계세요. 잡았죠? 이걸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우리 어르신은. 자, 이거는 다 아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제가 이 주말붕에 갈 때마다 교회 가서 여기 뭐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다 속습니다. 100% 다 속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시요.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죠?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은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죠. 이렇게 잡으면 쉽지요. 성화도 똑같아요. 구원도 이렇게, 구원도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다 이렇게 잡도록, 예? 이렇게 잡도록 사단이가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반대로 잡도록.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지, 그죠? 이걸 제대로 잡으면 쉬운 거죠, 맞죠?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구원의 제도를 매우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구원을 매우 어렵게, 서울대 판검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기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자,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하나 더 읽을까요?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복지에 그토록 필요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성경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100명 중에 한 사람 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상위 1%. 근데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300명 중에, 500명 중에, 1000명 중에? 예, 제가 총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앞으로 저는 평생 제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전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왜? 무엇?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경험하게 될 거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왜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워야 하는가? 그 다음에 다음 계속 되어지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화의 공식입니다. 자, 거듭남의 공식이고요. 품성 변화의 공식이고요. 구원받는 공식, 제가 등식이라고 하나 더 붙였는데요. 재림 준비 완료시킴 공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원의 공식, 성화의 공식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화의 공식 이렇게 했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용어를 조금 쉽게 고치면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조금 이해가 쉬워졌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얻는 의 하니까 좀 쉬워졌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뭐예요? 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요. 예?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데 의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에요. 의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거라. 그래서 얻는 길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의인데 의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의를 얻은 상태를 성화, 거듭남, 품성 변화, 재림 준비 완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매우 중요하죠. 예? 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편 강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하죠? 아, 나도 저처럼 강도처럼 저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행운을 얻었어요. 근데 비참하게 한편 강도는 구주가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 한편 강도는 구주가 옆에 있는 걸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구원이고 몰라보니 그대로 멸망인데, 강도는 그날 어떻게 하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구원의 참 원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을까? 자, 강도가 그날 회개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구원을 얻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예.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알까 뭐, 틀릴까봐 무서워서가 아니잖아, 그죠? 사실 내가 제대로 아는 건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보십시다. 회개만 하면 하늘 비자를 발급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강도 샘플이 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회개만 하면 발급해 주셔요, 틀림없이. 근데 우리는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는 항상 이렇게 속임수를 써왔어요. 회개의 결론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저는 23년간 회개의 딜레마적 늪에서 방황했어요. 저는 23년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회개는 지은 죄 자백 차원이 아니고 지을 죄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제가 오늘도 회개했어요. 예를 들면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23년 동안 회개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내가 어제도 김씨, 박씨, 최씨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 팀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고 일은 안 하고 그냥 참 시간만, 식사 시간만 기다리고 그냥 아주 그냥 일은 밀렸는데 이 능률은 없고, 그래서 사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김씨, 최씨, 박씨 제가 다 미워했어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김씨, 최씨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내일도 또 미워할 게 딱 보이거든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용서해달라 해서 용서는 해준다마는 내일은 어떻게 할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우리 한 번에 그냥 몰아서 하자. 우리 계산. 매일 이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으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때부터 제가 회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 내일 또 지을 건데, 그래, 한 번에 하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죄를 안 접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날마다 미워요. 날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 기르면 아이 속삭이면 날마다 밉잖아요. 맞잖아요. 안 미워요? 사랑하는 아들들 밉잖아요. 지은 죄 자백 회개가 아니고 지을 죄까지 보십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 인식과 절규에 이걸 오라라 그래요.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구나.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이 문제구나. 이걸 인식한 거, 이게 절규의 오호라. 자, 보세요. 용서는 지은 죄 치료만이 아닙니다. 지을 죄 예방까지 해야 돼요. 이걸 용서라 그래요.
사람의 용서는 그래 없었던 걸로 해주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용서해 줬다고 쳐요. 그럼 죄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서해 줘봐야 안 믿겨져요, 그게. 맞죠? 좀 정직해 보자고. 안 믿겨져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다음에 죄를 또 안 지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오면은,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용서가 확신이 되는데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지면 용서의 확신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도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양심이 화의를 맞거나 사단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율법도 없고 무법주의에 무법주의. 자, 인간, 아담과 하와,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죠? 네?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의가 없어서예요. 이해하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의의 영광의 두루마리가 벗겨졌죠. 헐벗어. 그래서 무화과 옷으로 가렸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의의 옷이 벗겨져서 쫓겨났어요. 이걸 정확히 해둬야 돼요. 자, 죄인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예,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가 없어서입니다. 제가 죄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 의에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죠. 자, 의의 옷, 그리스도의 품성을 입지 못해서, 이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죄인의 마음속에 죄의 블랙홀을 없애려면,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는 죄의 블랙홀이 있어요. 엄청난 블랙홀이 있는데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블랙홀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자, 어두움은 죄를 없애야 빛이 들어옵니까? 자,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나가죠? 맞죠? 블랙홀에 태양이 들어가면 태양이 없어져요. 왜? 블랙홀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블랙홀보다 더 큰 빛이 들어와야 블랙홀이 없어져요. 근데 블랙홀에 태양이 들어가면 태양이 없어지는데 블랙홀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블랙홀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죄를 버리지 않아도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퀘션이 생기죠. 아, 의가 들어와야 죄가 나가는데, 그럼 의를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 의를 얻기 전 회개는 그래서 죄들이라 그래요. 죄들. 의를 얻은 후 회개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들과 죄를 알겠어요? 죄는 내 안에 타고난 선천적인 죄된 본성이 죄고, 죄들은 내가 그 본성을 개발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우리 조카한테 화를 냈어요. 그거 죄입니까? 죄들입니까? 죄들이에요. 죄들.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내 기분을 안 맞춰주니까 화를 낸 거예요. 이기심이 많으니. 그러니까 의를 얻으려면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죄들은 고백할 수 있죠. 시우라 미안해, 엄마가 화를 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내는 마음은 내일도 또 있거든. 그건 못 없애잖아요. 화내는 마음은 못 없애요. 화낸 거는 내가 용서를 빌 수 있어도, 그죠? 사과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의를 얻기 전 회개는 죄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의를 얻은 후에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나요? 예. 자, 침례요한의 기별을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침례요한의 기별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는 뭘까요? 나는 절대적 죄인이다.
맞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는 우리의 절대적 구주시다. 자, 끊겼네요. 그죠? 1번 죄 버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죠. 1번은 죄를 버림, 수단물이라 그래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자, 2번은 의 얻음, 목적물이죠. 의 자체를 얻기 위함이지 죄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1번은 죄 버림은 죄를 왜 버리냐?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죄를 버려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의를 얻어야 구원을 얻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의 얻음은 목적물이에요. 의 자체를 얻기 위함이지 죄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썼느냐 하면 사람들의 신앙은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가 구원을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십시다. 그러므로 신앙의 포커스는 죄가 아니라 뭐다? 의다. 그래서 죄 회개 기별 아무리 많이 절해도 의가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왜? 죄 문제도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 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죄는 사단의 품성이거든요. 이건 중립이 없어요. 사단의 품성을 갖든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든지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죄와 의 사이에는. 네. 자, 죄는 정류장이요, 과정이요, 의는 종점,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죄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보십시다. 안식일, 재림, 성소기별, 건강기별, 세천사기별, 조사심판, 예언의 신. 근데 왜 이거부터 나오죠? 예? 잘못됐네. 이거 보십시다. 막 이상하게 졌어 이거. 예? 아이고 왜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보세요. 빵, 호떡, 수제비, 피자, 도너츠, 부침개, 칼국수 하면 뭐예요? 밀가루. 딱 나오죠? 모든 게 다 밀가루 식품입니다. 저기서 핵심이 뭐예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맞죠? 그와 같이 이는 이 기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안식일, 재림, 성소, 건강, 세천사, 조사, 심판, 예언의 신.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걸 줄이면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빠지면 그냥 토요일이에요. 이해하세요? 창조한 것은 이미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더 성서적인 건 구원의 기념일을 지켜야 돼요. 창조는 사단이가 다 망가뜨렸다고요. 그죠? 심이 좋았다가 다 깨졌어요. 한탄하고 후회하사로 바뀝니다. 다음에 타락장제가 할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식일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빠지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냥 토요일 교인밖에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기별 자체에. 제가 토요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시간 개념의 날이고 안식일은 단순한 시간 개념의 날이 아니고 사건 중심의 날이에요. 안식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고 의를 내놓으셨어요.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토요일 지켜야 돼. 자꾸 우리가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 토요일을 창조의 기념일은 사단이가 완벽하게 깨트려 버렸어요. 범죄로. 더 길게 할 수 없네 시간이.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영원한 복음을 내포한 세 천사의 기별이요, 늦은 비 성령을 수반하는 기별이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요,
모든 오류들을 일소시키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으면 오류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100%.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면 오류에 자꾸 넘어가요. 사단이가 마지막 때에 오류로 지금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도 갔잖아요. 그 예일교회로. 그래서 거기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유튜브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목사가 안식일은 율법적이고 잘못됐다 그러고 다른 일요일교회 가서 기별 전환이 얼마나 그들이 잘 먹겠어요. 심각한 오리에 빠졌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용을 분노케 하는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별이고 사단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니가 중요하죠? 예? 예. 마지막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40분이에요? 45분 됐습니까? 47분이요. 이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타락은 뭐냐면 높은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진 걸 타락이라 그래요. 비행기 추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합시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렸는데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높은 낭떠러지기 해서 떨어진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로 제가 또 12살 때부터 결심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원수도 사랑해야겠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야겠다. 목표가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제가 율법 줄을 잡고 23년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또 놓치고 또 잡고 올라가다가 또 놓치고 또 잡고 올라가다가 또 놓치고. 여러분 이것을 결심하고 진짜 결심하고 한번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결심을 안 하고 관심 안 하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죠. 성화 때문에 금식기도 해본 적 있냐고. 저는 성화 때문에 금식기도를 해봤어요. 안 바뀌니까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겠다. 율법주를 잡고 23년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한테 배웠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구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율법줄 잡던 율법줄을 탁 놔버렸어요. 놔버리고 그냥 그 밑에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밑에서 그냥 엔조이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 1년을 제가 자유주의에 빠졌었어요. 그래, 죄는 루스벨의 피조물에게서 나왔지. 구원은 창조주 희생인데 피조물의 죄가 커봐야 얼마나 커. 창조주가 다 블랙홀 없애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용서하지. 나중에는 사단이도 용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도면 그 정도 돼야지. 맞아. 사단도 용서해 주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사단은 용서해 주겠다 한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가요? 사단도 용서해 줄 것 같은, 믿겨지지 않지만 합리적인 사고라고는 생각이 들어? 아니에요? 안 들어? 아니 사단 정도도 용서해 줘야 하나님 같지 않아요? 제가 자유주의하게 좀 빠져가지고 한 1년을 제가 율법주를 놓으니까 너무 편하는 거예요, 삶이. 근데 행복할까요, 그게? 무법주의를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율법주를 또 잡았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내가 배운 게 율법. 또 자꾸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랬어요. 나는 이 줄을 놔봐야 또 잡게 되니까 이 줄을 좀 없애주세요. 놔두면 내가 또 잡거든요. 23년을 잡았다가 1년 동안은 놨다가 다시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는데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구원 받으려고 또 잡았어요. 그걸. 그 나중에 죽여달라고 매달리면서 이 줄 좀 없애달라고 제가.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줄을 없애줬어요. 왼쪽에 있던 율법줄이 내가 잡고 올라가던 율법줄이 딱 없어지고 그 율법줄이 오른쪽으로 딱 갔는데 거기 밑에 율법줄 맨 밑에 뭐가 매달렸냐면 엘리베이터가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순식간에 일평생 23년간을 올라가려고 했던 그 고지에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슉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장각의 엘리베이터 혹시 타보셨나요? 거기가 절벽으로 한 300m라 그러던데 쫙 절벽 그냥 일자로 절벽 되니 거기 엘리베이터 타면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아우 내가 60층 아파트도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냥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줄은 내가 잡고 올라가는 줄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줄이에요. 그 엘리베이터가 그럼 뭘까요? 네?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은 정말 위대한 기별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하는 게 이 엘리베이터의 설교예요. 엘리베이터가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경험을 처절하게 하면 자기가 죽여달라고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죄된 본성에 대한 인식이고 절규에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이 마귀 종자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마귀 종자. 마귀 종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착한 척 안 합니다. 품성에 화장 안 해요. 화장품 다 버립니다. 마귀 종자가 화장해봐야 뭐. 심지어는 착한 일을 해도 생색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자체도 다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 죄인을 살아있는 사람을 송장 만드는 기별이다 제가 이렇게 했죠. 이제 앞으로 다음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줄을 잡고 일평생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절벽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엘리베이터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유튜브 방송에 좀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경험하게 될 건지 우리가 다음을 예약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